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먼저 쓰려고 그러는데,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뭐요? 예, 노릇 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노릇 하지 말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노릇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의 인사, 옆에 사람이랑 다시 시작. 하나님 노릇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무능력한 사람인데, 초라한 사람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노릇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노릇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헐뜯는다는 거, 그거는 무엇으로 헐뜯느냐면 말로 헐뜯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면요,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여러분의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와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말로도 하나님 노릇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제목 하나만 외워도 여러분 수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 자매를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따라합니다. 서로, 예,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서로 감사해야 되고, 서로 만나면 간증해야 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고, 서로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서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아니면 뒷담화 깐다고 그러죠. 내 앞에 없는데 뒤에서 헐뜯어요. 헐뜯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헐뜯지 마라. 서로 헐뜯지 마라.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헐뜯지 마라. 그 헐뜯는다는 것이 뭐냐면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비방하고 비난이 서로 헐뜯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서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비방하고 비난하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율법을 헐뜯고, 자,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자매를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둘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우리 구약이 있죠. 구약. 그리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61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문자로 활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구약의 문자를 우리가 글로써 표현된 것을 가리킬 때 말합니다. 근데 신약의 율법은 다릅니다. 신약의 율법은 문자가 아니고 신약의 율법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건 죄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죄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죄다.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문자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신약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문자로 된 그거를, 그 글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축복하지 않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헐뜯는 것이고 성령을 헐뜯는 것이니까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신 성령을 내가 헐뜯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율법을 내가 그걸 헐뜯는 거죠. 야고보가 심각하게 표현을 아주 강하고 세게 지금 한 것입니다.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지느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아라, 행함입니다.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율법대로 살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다 보니까 율법대로는 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겁도 없이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때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웃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라고 12절 마지막은 말해주고 있는 거. 도대체 그때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왜 하나님인 자리에서 있으면서 서로 형제와 자매를 비난, 헐뜯고 있습니까? 그대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 노릇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대부분 이 비방, 비난, 헐뜯을 때 어떻게 그렇게 헐뜯느냐면, 내가 말할 때 기준이 나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기준이 내가 기준인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체험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기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 생각이 다 옳아. 내가 체험한 것이 다 옳아.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체험한 것을 말로써 말하면서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는데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준인 사람은 늘 현상만 보죠. 현상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작은 일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의 전체적인 삶에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아주 조금이거든요. 조금. 근데 조금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내 눈에 비춰지는, 내 귀에 들려진 그 조그만 그 현상적인 그 모습과 말을 가지고 100%를 판단을 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의 대부분은 90%가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건 다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맞아. 사실은 90%가 틀리거든요. 90%가 틀린데 9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맞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님에게, 형제들끼리, 교회에 와서는 교인들끼리 다 하나님 노릇, 직장과 사업장, 내 삶의 자리에서도 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옳아.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 중심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들은 것 가지고 넌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눈이에요. 인간, 나 중심의 눈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사람들이 행함이 있었을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뭘까를 우리는 파헤쳐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사람의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상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저렇게 할까라고 하게 되면 쉽게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쉽게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죠. 쉽게 비방을 하죠. 쉽게 비난을 하죠. 제가 한참 부흥회 다닐 때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모자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자를. 그래가지고 설교 중단을 하고 계속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모자를 벗으라고. 그래도 안 벗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나 모자 벗기 전에는 설교 안 할 거라고. 화를 내고서 막 모자를 벗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쭈뼛쭈뼛 하더니 가운데 앉은 성도가 모자를 이렇게 벗더라는 거예요. 모자를 벗었는데 암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 약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 머리가 다 빠진 거를 숨기려고 모자를 푹 이렇게 눌러 쓰고서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부흥회를 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모자를 벗으라 그래가지고 벗은 거죠. 선배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모자 벗으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치면서 모자 벗으라고 하는 거를 후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모자를 벗으라고 했을까?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지, 모자를 쓰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예배 시간에는 모자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내 생각이 100%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장한 거죠. 근데 모자를 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지는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90%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90%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바라본 거 가지고, 내가 들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거를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노릇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 긍정의 눈입니다. 무슨 눈이라고요? 절대 긍정의 눈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의 눈입니다. 무슨 눈이라고요? 부정의 눈이에요. 부정의 눈.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한테 비방하고 비난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부정의 눈은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긍정의 눈은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부정의 눈은 사마귀가 움직이는 거죠. 사마귀가. 사탄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것만 봐. 안 되는 것만 말해.
예. 뭐든지 부정이야. 목사님은 강대상을 꼭 설교 때 왜 이쪽으로만 이렇게 놓고 할까? 저쪽으로 좀 강대상을 좀 이렇게 옮기고 좀 설교하면 안 되나? 피아노가 굳이 왜 여기 있을까? 피아노랑 드럼이랑 위치 좀 바꾸면 안 되나? 뭐든지 부정이야. 뭐든지 부정이야. 긍정의 눈이 없어요. 긍정의 눈. 이거를 하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매사에 걸고 넘어져. 걸고 넘어져. 신기하죠? 누가 그럴까?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 귀신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만드는 거에 내가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빨간 안경을 쓰도록, 파란 안경을 쓰도록, 노란 안경을 쓰도록 아예 안경 자체를 그렇게 끼워놨기 때문에 난 매사에 그렇게만 보는 거죠. 부정의 안경을 낀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인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합니다. 안 움직여. 말만 해. 안 움직여. 말만 해. 늘 찾아보면 없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 말만 해. 안 보여. 말만 해. 부정의 눈. 긍정의 눈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요. 필요한 자리에 꼭 있다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간다고요. 예, 여기는 숨기 바쁘고요. 여기는 나타나기 바쁘고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고 시간 흘러가는데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힘을 이왕이면 성령님의 역사는 긍정의 눈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부정의 눈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상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절대 긍정의 모습은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힘이 돼요. 용기가 납니다. 삶의 의욕이 생겨요. 이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행복합니다. 왜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이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말만 해요. 예. 여기는 문제제기만 합니다. 문제제기만. 문제제기는 기가 막힙니다. 너무 똑똑해요. 잘났어요. 논리가 있습니다. 문제제기 잘합니다. 근데 여긴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답이 없는 논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춤추며 좋아하는 거죠. 답을 주지 않는 논리만 있어요. 답이 없는 논리, 답이 없는 문제제기, 말만 무성하게 만들고 거기에 사탄이 춤추게 만들고. 그러나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논리와 문제제기에 항상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답이 없는 논리, 이건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답이 없는 문제제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쉽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쉽게 판단해요. 저는 옛날부터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사람을 쉽게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지금도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축복하려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감사하려고 그러고요. 사랑하려고 그러고 절대 긍정의 눈 이것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적교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이 남편 만나면 이 남편의 말이 다 맞아. 아내를 만나서 말하면 아내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언제 사건을 가지고 무슨 걸 가지고 부부간의 갈등 문제가 심각해.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해져. 근데 각자 만나면 다 오라. 다 맞아요. 왜 그럴까? 남편도 하나님 노릇하고 아내도 하나님 노릇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화해가 없는 거예요. 논리는 있는데 문제제기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나 남편이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린 동기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남편이 무슨 말을 행동을 할 때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저 양반 오늘 바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저렇게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다면,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날카롭지? 이 권사님이 오늘따라 날카롭지? 장로님 오늘따라 이렇게 날카롭지? 그것만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사랑의 마음이 무슨 일을 만날 때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은 작아지고 아멘. 컸었던 것이 자꾸 작아지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갈수록 커지고 할렐루야, 커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말자. 다 같이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양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원수 맺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마음, 동기, 환경은 무엇일까? 가능하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약함이 보일 때, 부족함이 보일 때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로 축복해주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합니다.